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실천적인 권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의 19절부터 어제까지 본문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는 배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배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인내하라라는 얘기로 오늘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26절부터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지식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 복음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 짐짓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거절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제사장의 그 예배, 위대한 속죄제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다른 제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있을 심판, 불같은 심판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7절에 이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배교자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고 하나님 거절한 것이고 또 성령을 거역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수가 되기를 선택해버린 유대인들, 거절하기를 작정한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배교자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데 과거에 모세 율법을 범했던 사람도 죽었다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렇게 모세 율법을 배척하고 폐한 사람도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또 배교한 자가 멸망당하고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배교자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좀 더 가까운 언어로는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씻음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오신 성도님들과 저희 삶 가운데는 거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더욱더 충만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대로 적용하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도 없이 나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정말 충만하게 내 안에 있는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교자들처럼 성령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그렇게 성령을 모욕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충분히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반대로 소극적이진 않은가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해서 주로 인해서 그 가슴 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과 31절은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1절까지의 그 짧은 단락에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이 맞이할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배교의 유혹 또 핍박 가운데에 고난받는 그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예전에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 앞에 더 옛날에 더 이전의 날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의미로는 정말 옛날에, 초반에, 초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초기냐면 너희가 빛을 받은 초기입니다. 이 빛은 당연히 복음이고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때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이 너무 뜨거웠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때 고난을 견디면서도 견뎌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그만큼 믿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네가 이렇게 뜨거웠잖아, 네가 이렇게 고난도 견뎌냈잖아, 이 얘기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믿음을 이렇게 잘 견뎌내고 지켜냈던 때를 돌아보면 오히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경우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읽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핍박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유대교, 이 유대 사회 시스템은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종교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또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배척당하고 그 모든 것에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떠나면 하던 직업, 하던 사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친구도 이웃도 다 등 돌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문에서도 추방이 당합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핍박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던 처음 예수 믿은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외로운 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님이었던 그때를 떠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예수 믿기 힘들고 가정의 핍박이던 사회의 핍박이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때 그 마음, 누구나에게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리고 믿음 지켜가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주시는 은혜로도 우리가 살게 하시겠지만 예전에 뜨거웠던 이 마음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의 마음을, 그때 믿음을 회복하셔서 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가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두려움 없었던 그때 그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간직되어지는 그 은혜이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33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때 그 시절에 예수 처음 믿었는데 핍박당하던 그때, 그래서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이랬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좀 더 명확한 의미로 번역된 번역을 보면 동정을 베풀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예수를 믿어서 핍박당하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동정도 베풀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자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가진 사업과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다 망해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뎌갔다, 이겨갔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큰 상급을 얻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전에 진짜 불같이 담대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이 신앙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지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뜨겁고 순수했던 그때 신앙이 지금도 잘 그대로 간직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변하고 식어지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그 마음, 그 신앙을 늘 기억하고 이게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이 간구함과 기대와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아줄 것이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36절부터의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라는 얘기를 어제 본문에 이어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니까, 구원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마음, 첫 믿음의 뜨거움과 그때의 기억과 그 믿음을 또 그 순수함을 회복하시고 또 역동적인 그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첫 믿음,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었던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또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